제가 목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신학을 공부하는데요. 다른 건 다 재미있었어요. 공부도 재밌었고 또 여러 가지 신학적인 것 다 재밌었습니다. 근데 제일 부담되는 게 뭐였냐면 설교였어요. 어린이들, 그러니까 중고등부부터 시작했는데 중고등부한테 설교하는 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설교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힘들어요, 설교가. 준비했다가 또 없애고 또 준비했다가 다시 바꾸고 또 그 당시에는 또 이 컴퓨터가 없이 다 손으로 써야 되니까 이렇게 썼다가 다시 또 버리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설교가 너무 어렵구나라는 그 설교 공포, 것들을 맛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덕분에 많은 분들의 설교를 들어야 됐고 또 설교 세미나를 찾아다니면서 오히려 그 말씀들을 들으면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큰 그 힘을 얻은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고통이 있었지만 설교를 준비하는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결국은 그것이 고통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시고 나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삶으로 주님이 인도해 주셨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통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라는 것에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가 지금 이 베드로서를 써야 하는 그런 상황, 그 상황은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종들, 그 고통당하는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위로하고 싶어하는 그런 아비의 마음으로 베드로는 이 서신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예배당도 반듯한 게 없었어요. 그래서 다 가정에서 모였고 또 그들은 종교가 어떤 신전도 없고 국가의 지원도 없고 그냥 작은 복음을 전파해서 사랑을 나누는 그것으로 교회는 가정과 가정 속을 통해서 더욱더 확장해가는 부흥을 맛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복음을 전한다는 결과 이방인들에게 모든 멸시와 핍박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서 그곳에서 살 수 없으니까 그들은 핍박이 없는 것으로 피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마치 그 구약의 포로와도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고통의 삶을 오늘 베드로는 나그네의 삶이다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지만 그것은 의미 없는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 고통을 통하여 우리는 더 큰 은혜의 복을 받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고 배교하지 말라고, 넘어지지 말라고, 용기 내라고, 그 고통을 이겨내라고 오늘 이 베드로서는 쓰여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서는 가만히 보면 이 이중적인 축복,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구원 받았다. 그러나 그 구원을 완성해 가라라는 표현을 해요. 이 말은 어떤 말인가?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받았습니다만 다시 이 구원을 완성해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표대로 완성해가는,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미래형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그들이 당한 어려움을 오늘날 우리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복음 때문에, 우리도 복음 전하는 것으로 핍박받고 또 고통당하는 때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21세기의 이 말씀, 2000년 전에 쓰여졌던 그 베드로의 위로가 오늘 2000년 후에 우리를 위로하고 있는 그 위로를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베드로는 이 미래적 구원, 완성되어져 가는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1장 4절에도 보면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이런 표현을 썼고 또 오늘 본문에도 산돌 되시는 이런 표현이 있고 4장 5절에 가면 산자라는 산 living이라는 살아있는 그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구원받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근데 이 구원만 받고 나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좀 이단들이 발생합니다. 신앙을 관계로 봐야 하는데 신앙을 관계로 보지 않고 어떤 복받는 것 또는 나의 것을 성취하는 것 이런 조건, 이런 것들로 접근하게 될 때에 우리가 이런 이단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임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보셔야 돼요. 근데 이게 상당히 많은 분들에게 상담을 하다 보면
신앙을 관계로 받아들이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어떤 내가 무엇을 함으로 구원을 받는 조건적인 것, 그래서 마치 라이센스를 따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또는 어떤 형식으로 완성해 가야만 하는 나의 노력, 나의 어떤 힘, 나의 의지를 자꾸 의지하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로 나아가면서 이단의 반열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구원에 대하여 굉장히 강조하면서도 이단이 되어진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을 우리는 구원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구원파는 믿음을 강조해요. 근데 이단으로 되어졌어요. 그래서 구원파의 반대는 행위주의, 율법주의가 반대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을 강조하고 믿음을 강조한 구원파를 왜 이단이 되어졌을까? 이 부분이죠. 구원파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해요. 근데 실제로는 그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결론적으로 구원파는 깨달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아들이 되었으면 죄가 끊어진 것이고 더 이상 아들이 된 사람들은 죄에 대하여 고백할 필요가 없고 죄에 대하여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극단적인 믿음이라는 곳으로 가버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미래적 구원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성숙해 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그 안에 인격적, 관계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 무엇인가 내가 하는 것으로, 또는 구원파처럼 한번 구원받았으니 이제 취소되지 않아, 그러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처럼 오해받을 수 있는 그런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파 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게 거듭났냐? 이런 말,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래서 구원파예요. 네, 그러면 어떤 말씀으로 받으셨습니까? 근데 여기서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대답을 못해요. 그리고 쭈삣쭈삣하면 그건 구원 못 받은 겁니다, 이래요. 근데 또 다행히 그걸 통과해서 저는 갈라디아서 5장 몇 절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또 물어요. 근데 그건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이제 저랑 같이 성경 공부하시지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아쉽게도, 참 안타깝게도 그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너무 이것을 인격적인 관계로 보고 있지 못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베드로서를 보면 내가 너희를 낳았다,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자녀다, 전부 다 이런 인격적인 부분으로 신앙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원파는 자꾸 법적인 관계가 됐다면 나는 형식적인 것은 없어도 된다라는, 점점 성숙해져 가야 되는 sanctification이라는 성화의 과정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번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가 완전히 용서받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송하게, 그 아버지 앞에 죄송하게 아들답지 못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다시 회복하는 그런 관계들을 통하여 성숙해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파를 설명해 드린 이유는, 구원은 현재적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미래적으로도 계속하여 우리는 온전한 구원이라는, 그래서 이미 영혼의 구원은 받았으나 삶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자리에 서기 위하여 우리는 이 구원을 계속하여 하나님 앞으로 끌고 가서 우리가 성화되어지는 과정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부분을 설명드리기 위한 거죠. 왜 그런가?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믿음을 통한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과 우리가 어떠한 거래적인 것, 극단적인 형식주의로 가게 되면 위험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파처럼 또 영지주의적 발상, 우리만 깨달았다, 우리만. 그래서 모든 이단들의 특징이 뭐예요? 다 자기들만이에요. 여호와의 증인도 자기들만, 신천지도 자기들만, 제7일 안식일교도 자기들만, 그러니까 자기들 교리에만 안 들어오면 다 자기들만 구원받는다. 그게 영지주의적 발상이에요. 자기들만 은밀한 지식을 통해 구원받는다. 우린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라고 설명을 이미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중요한가? 하나님의 씨, 지난주에 배웠던 하나님의 씨로 우리가 자녀가 됐다, 썩지 아니할 씨로 우리는 자녀가 됐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자녀가 됐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너희들은 이제 이런 것들을 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정말 자녀라면 너희들은 당연히 이런 것들에 있어서 자유로워져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그것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 이렇게 표현했고, 신학적으로 말한다면 이것을 성화라, sanctification이라. 그래서 이 성화의 과정은 버리는 게 먼저 있는 거예요. 그것을 mortification이라 이렇게 말해요. 버린다. 그러나 불교처럼 버리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것을 채우는 거죠. 그것을 vivification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버려요. 그리고 입어야 된다. 버려라, 취하라. 이 두 가지를 배워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신앙에서 후퇴하게 만드는 것들, 버려야 되는 것들, 그걸 먼저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버려야 하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로 그것은 잘못된 열매를 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잘못된 열매들, 우리 안에서 삶의 열매가 맺힙니다. 그러다 보면 열매가 생겨요. 자, 1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세 번의 모든이 등장하죠. 모든 악독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골로새서 3장 8절에는 악의, 악한 의도. 그래서 여러분, 이 카키안이라는 이 악독이란 단어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해악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는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선한 순전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 바로 믿고 있다면, 성화되어지고 있다면 우리 삶 가운데 없어져야 될 게 뭐냐? 다른 사람에게 악독하게 구는 것, 그것이 없어져야 돼요. 버려야 됩니다. 두 번째 모든은 뭐예요?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를 버려라. 여기서 모든 그 질투심, 그래서 여기서 표현하는 원어적인 뜻은 겉과 속이 다르게 판결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만하는 거, 기만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죠. 또 외식하는 거, 그것도 속이는 거죠. 또 시기하는 거. 여러분, 이 모든 것들 다른 사람들에게서 그 질투심을 유발하고 그 질투심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버려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런 거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버려야 될 것 중에 중요한 게 질투하는 거, 다른 사람 그 시기하는 거, 이런 것들 우리 안에서 열매 맺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모든이라는 거는 모든 비방하는 말, 이건 중상하는 거, 악담하는 거, 험담하는 거, 그걸 버려라 이렇게 말해요. 버려라. 우리가 이것을 버려야 됩니다. 이것이 열매 맺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만약에 이것들을 버려야 우리가 온전하게 성화가 되어지는 건데, 이것들을 안 버리면 진짜 필요한 것들이 내 안에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악한 것들을 버리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버려야만 죄의 열매가 내 속에 쌓이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것을 맺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버려야 될 것들 버리시길 바랍니다. 신앙은 관계적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모든 버려야 될 것들이 다 관계성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재미있게도 여러분이 어디 가서 혼자서 도 닦듯이 신앙생활 해보십시오. 그러면요, 정말 신령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다시 사람들 살고 있는 곳으로 내려오면 얼마 안 가서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느냐? 신앙생활이란 나 혼자 돌을 닦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관계 속에서 이겨나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신앙의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를 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이 마음에 지금 모든이라는 새 그룹의 것들이 내 안에 나타날 때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좋은 것으로 채우는 겁니다. 좋은 것은 어떤 것이냐? 내 속에서 시기가 나오고 비방이 나오고 악독이 나올 때 우리가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냐? 그때 오히려 내 입술에서 좋은 것을 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말하냐면 대화기도라, 대화식 기도. 우리 안에 저 사람이 미워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내가 어려워요. 시기가 나요. 왜 저 사람 저렇게 다 잘 되는 거야? 그리고 미워질 때 하나님, 저분에게 복을 주세요.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전도하러 갔을 때 그 가정을 위해서 복을 빌라. 근데 그 가정이 그 복을 받지 않으면 누구에게로 주리라?
너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은혜임을 기억하고 이런 딱 나쁜 것들이 우리에게 접근해 올 때에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저분 참 아름다운 분이에요. 저분 참 귀한 분이에요. 저분 이런 좋은 점이 있는 분이에요 라고 오히려 그것을 축복으로 바꿔 나아가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고 다른 사람들의 장점으로 축복할 때에 감사의 말을 하게 될 때에 우리는 버려야 될 것들을 온전히 버리고 좋은 것을 채워가는 하나님의 썩지 않을 씨로 된 자들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더 강력하게 우리가 더 강력하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이건 좀 더욱더 파지티브한 방법이 뭐냐? 그건 둘째로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그럼 신령한 젖을 사모한다는 게 뭐냐?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번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2절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은 그들에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뭐가 필요해요? 갓난 아기들 같은 순전함의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근데 여기서 이제 갓난 아기들이란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갓난이라는 아르티겐네토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이제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로서 설교할 때가 되면 원어를 이제 우리는 살핍니다. 그래서 원어를 가지고 해석을 쭉 해보는데 이게 조금 해석이 아주 좀 난해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의 한 10분 이상의 주석과 설교지까지 다 뒤졌는데 그 중에 한 분만이 이 원어를 무시하지 않고 해석한 걸 보았습니다. 저는 그분의 해석이 옳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서 갓난이라는 그리고 아기들이라는 브레포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원래 뜻은 갓난 아기가 아니라 태어나지 않은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브레포스라는 단어는 아직 태아 뱃속에 있는 아기. 그러니까 여러분 갓난 아기는 자기의 의지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갓난 아기는 엄마의 탯줄과 연결되어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기 전에 엄마 태 속에 있는 아이는 하나님의 온전하심. 그러니까 영적으로 표현한다면 우리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잉태시켜서 안고 있을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갓 났을 때, 아기가 태어났을 때, 아기는 이 전적인 순전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전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음식을 먹는 게 뭐예요? 초유입니다. 초유.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만 애를 낳게 되면 첫 번째 나오는 젖들 그거를 엄마들이 굉장히 먹이려고 하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이의 평생의 건강을 좌우한다는 것이 초유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큰 아이를 좀 수술로 낳습니다. 그래서 좀 아이를 크게 낳았어요. 애가 좀 그 사이 좀 커가지고 그래서 수술을 했기 때문에 둘째 아이는 당연히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다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희 아내가 이제 둘째가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는 건강하게 더 기르고 싶다고 자연분만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말렸습니다. 그럼 불가능하다. 근데 그때부터 운동을 정말 강인하게 하고 마음가짐을 단단히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연분만하게 해달라고.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서 저부터도 옆에서 지켜보다가 그냥 수술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뭐 땀 흘리면서도 저한테 목사가 믿음도 없다고 저한테 막 그래서 그래 내가 아프냐 당신이 아프지 그럼 해라 뭐 이러고 했는데 마침내 의사도 불가능하댔는데 마침내 정말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자연분만을 했어요. 4.5kg짜리를.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절대 아내에게 까불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초유를 받아 먹이는데 그렇게 기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육체로는 갓난아기가 먹어야 될 초유가 신령한 젖이라면 그럼 영적으로는 무엇이 과연 신령한 젖이냐 이 말이에요.
그 말뜻은 하나님이 우리를 잉태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낳으셨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초유, 가장 중요한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으로 성장할 수 있는가? 말씀입니다. 말씀. 근데 그것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속으로 와 녹아져 있는 말씀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말씀하셨다. 즉 이르시되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고 그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셨다라는 걸 표현하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 그런 의미에서 스토아적인 학파의 스토아 학파의 철학적 부분으로 배경을 갖고 나온 겁니다.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입니다. 말씀.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속하여 죽기 위하여 육체를 입으셔야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체 가운데 말씀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육체와 말씀은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어졌고 말씀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진 것을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표현했다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이 성육신 됐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성육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셨는데 그 하나님은 말씀이셨다.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왔는데 육체를 입으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표현을 요한이 했던 것이죠.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가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당하시고 이렇게 물리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또 베드로 전서 1장 23절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도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다,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은 머리의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인격 가운데로 녹아져서 우리의 영을 덮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내 영 가운데 거하시고 나에게 썩지 않는 씨가 되셔서 우리는 죽을지언정, 육은 죽을지언정 그 씨가 있으므로 주님이 부활하시는 그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이제 오시는 그날 우리는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되어지는 썩지 아니할 씨를 가진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머리로만 이게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눈으로만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내 속에 들어와 봤는데 그럼 그것은 어떻게 되어지는 것이냐면 내 삶에서 적용되어져야만 그것이 신령한 젖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읽었다 그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성경 100번 읽으면 뭐해? 그 속에 있는 성경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그 삶 앞에 아멘으로 동의한 대로 내 삶 속에 사라질 때에 나도 성육신화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진 자가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 그냥 말씀만 눈으로 읽었다가 아니라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 그 말씀을 따라 그대로 인정해가는 동의한 삶,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내 육체 가운데 열매를 맺어가는 그 삶이 곧 성육신화되어진 신앙이라는 표현을 말씀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과정은 우리의 노력이나 힘이 아니고 깨달음은 더욱도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의 말씀 우리에 올 때 아멘 하고 그대로 살아갈 때 그 말씀이 녹아 나의 영혼을 적시며 나의 육에 영향을 미치고 그대로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썩지 아니할 씨를 가진 자들의 특징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자꾸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너무 지나치게 메신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읽느냐가 누가 전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이 부분이 굉장히 맹점으로 들어서 저는 교회 안에 슈퍼스타가 생기면 안 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슈퍼스타가 생기면 자기를 자꾸 숨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자기가 먼저 나가면 자꾸 끌어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 뒤에 숨어도 영광인데 십자가보다 자꾸 앞으로 나가서 구원을 마치 자기의 강연을 듣는 것으로 바꿔버리고 그리고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 것으로 던져버리는 건 그건 불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녹아지도록 그리고 그것을 살아내도록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에요. 그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이렇게 길게 드리느냐? 베드로는 그 젖을 먹은 우리에게 3절에 이 성화의 과정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3절을 보십시오. 3절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신령한 젖을 우리가 먹었는데 그 신령한 젖을 먹었다면 너희가 잘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 그럼 인자하심은 언제 맛보는 것이냐? 그것을 오늘 베드로는 시편 34편 8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시편 1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시편 23편 좋아합니다. 그리고 34편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시편 34편은 누가 썼느냐? 다윗이 썼습니다. 다윗이 어떨 때 쓴 시냐?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든 시간에 썼던 게 이 시편 34편이에요. 그때 3편의 시를 썼습니다. 그럼 뭐가 힘들었느냐? 그래서 시편 34편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래서 여기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인자하심과 선하심은 동일한 표현입니다. 이것은 동일한 뜻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언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 2세의 8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8번째 막내 아들은 뭘 했느냐? 티네이저 시간을 목동으로서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그 양떼를 치고 이제 형님들이 블레셋과 전쟁이 나서 그 거인 종족이었던 잘 사는 힘센 블레셋 쪽이 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조롱합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로 달려갔어요. 아버지가 시키는 심부름 가지고 형들 먹을 그 양식들을 싸가지고 전쟁터에 갔더니 골리앗이라는 블레셋 장군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겁니다. 그때 이 하룻 강아지가 범무서운 줄 모르고 너 기다려 그리고 내려가서 시냇가에 내려가 물맷돌 5개 차고 그거 던져가지고 날려서 이 골리앗 때려 죽이고 와서 그 골리앗의 칼을 빼서 그의 목을 쳐버립니다. 그리고 이 칼은 전리품으로 취해버려요. 이때부터 이 다윗의 인생은 바뀌었습니다. 다윗을 사람들이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다윗은 궁궐에 왔다 갔다 하면서 아주 인기가 치솟았죠. 사람들은 이 다윗을 부르면서 뭐라 하냐면 사울은 죽인 자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사울이 그래서 두려워서 이 다윗을 자기의 딸 미갈의 남편으로 삼아서 사위 삼아요. 그리고 군대 장관 삼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다 다윗 아주 뭐 이 명예와 이 이름이 막 진짜 인기가 하늘을 치솟는 그런 때였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다윗은 얼마나 많은 일을 해요. 다윗은요 시인이었어요. 시를 졌다고요.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까? 또 다윗은 혼자서 수금을 타는 음악가였어요. 노래를 잘 불렀다고요. 네? 요즘으로 치면 이렇게 혼자 악기 다루면서 막 노래 부르고 또 다윗은 얼굴도 빼어나게 이뻤다 그랬고요. 다윗은 또 싸움에 나가서는 또 짱 잘해. 네? 싸움도 잘해. 그냥 그 자기보다 다 2배 큰 그 골리앗을 쳐 죽이면서 다 쫓아버려요. 그럼 여러분 정치도 잘해. 예언자 역할도 해. 그러니까 다윗은 빠질 게 없었죠. 그런데 이 다윗이 사울의 사위가 된 다음부터 사울왕이 내 사위가 내 왕권을 침범할 것이고 뺏을 것이라는 두려움에 미쳐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다윗을 향해 창을 날리기 시작해요. 결국은 다윗이 미갈의 도움으로 창에서 이 바구니로 내려가지고 도망쳐버려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못하고 갑자기 망명자가 된 거예요. 그러자 사울이 군대를 일으켜서 사위 죽이겠다고 골짜기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갖고 애만 제사장들 다윗에게 음식 줬다고 다 죽여버리고, 다윗 도운 사람들은 다 죽이니까 다윗에게 현상금 걸어대는 거예요. 도망치다 어디까지 갑니까? 마지막에 가면 블레셋 땅. 그렇게 자기가 저주하면서 어디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냐고 그냥 용기 내서 물맷돌 던져가지고 때려 죽였던 그 골리앗의 원수들이 있던 그 원수의 땅까지 도망을 쳐요. 그리고 누구 앞에 서느냐면 나중에 그 블레셋의 왕이었던 아기스 또는 아히멜렉이라고 불렸던 그 왕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전부 다 애굽은 왜 왕들이 다 바로냐고 이름이 그러는데, 바로는 이름이 아니에요. 뒤에 붙이는 칭호예요. 그리고 이 아기스, 아히멜렉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블레셋 왕 앞에 섭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이 신하들이 저 사람이 다윗입니다. 우리의 골리앗 장군을 죽였던 그 이스라엘의 영웅 다윗입니다. 지금 죽여야만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하고 들어갔어요? 온 몸에 있는 이 거지 같은 옷들을 다 찢고요. 그리고 얼굴에다가는 호를 바르고 침을 질질 흘려서 얼굴을 막 그 잿더미로 발라대고요. 그리고 히히히히 하고 웃고요. 정신 나가처럼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등어리 북적북적 긁고 이런 바보 짓을 했어요. 미친 사람 짓을 했어요. 그러자 아히멜렉이 말합니다. 야, 우리나라에는 미친 사람 없어서 저런 미친 인간 데려왔느냐, 내다버려. 그럴 때 주변의 대신들이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큰일을 치를 겁니다, 죽이셔야 됩니다 그러는데, 아히멜렉이 끝내 자존심 때문에 내가 미친 사람 죽여 되겠냐, 버려. 그리고 내쫓습니다. 그때 다윗이 죽어라고 달려서 피한 데가 아둘람 골짜기예요. 지금도 아둘람 골짜기라는 곳에 가면 물이 흘러요. 폭포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가 다윗이 피했던 장소일 것이다라고 추측하는 공간이 있어요. 좀 안에 들어가면 넓은 동굴이 있는데 거기에 다윗과 400명의 용사들이 숨어 있었지 않았을까. 근데 여러분, 다윗의 인생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면 그렇게 잘 나가던 다윗이었어요. 그렇게 인기와 명예와 권력과 모든 힘을 다 가지고 있던 다윗이 어느 날 하루아침 가족들 다 버리고 망명해서 수모를 당하고 죽기보다 싫었던 그 이방인 앞에서 미친 척을 하고 목숨 하나 건져 도망칩니다. 그리고 아둘람 골짜기 그 동굴에 들어와서 어떤 마음을 가졌겠어요? 저 같았으면 자살했을지도 모르죠. 이렇게 사느니 내가 명예스럽게 죽겠다, 차라리 죽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뭐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왔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왔는데 하나님 결론이 이게 뭐냐고요 라고 하나님께 따졌겠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때 쓴 시가 34편이에요 34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여러분, 그 미친 척하고 목숨 걸고 도망친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할 것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친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다윗은 이런 고백하는 거예요. 나 인생 바닥이야. 정말 살고 싶진 않아. 그런데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나 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 내 눈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그 얼굴 부끄럽게 하지 않으셨다. 공고한 내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 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미친 척한 거야. 나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나 침 흘리며 미친 척한 거야. 그리고 그곳에서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거야. 그랬더니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나 포기하지 않으셨다. 이 고통, 이 아픔, 그러나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면 나는 끝난 게 아니고 내 인생은 마무리된 게 아니다. 나는 주님과 다시 일어설 것이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다윗은 이 동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렇게 잘 나갔던 다윗, 그렇게 쟁쟁했던 다윗이 아닌 정말 인생의 최고의 밑바닥을 치는 다윗. 그런데 그 다윗에겐 놀라운 게 생긴 거예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본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알게 되어 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아뢰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나의 가장 어려운 환난의 이 길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리고 다윗은 어떻게 돼요? 유다 왕으로서 7년, 그리고 통합 왕으로서 33년, 합계 40년의 다윗의 나라를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 아둘람 골짜기에서 이 고통독에 집어 던지셨어요. 아니,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를 의지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 하나님의 젖먹임을 그에게 먹이셨어요. 불러주시고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공급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라는 왕국을 세우시게 한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왜 베드로가 이 시편 34편 8절을 인용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시죠? 오늘 베드로는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 지금 고통하는 거 알아요. 사랑하는 내 형제들이여,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것 알아요. 근데 말이에요, 그것은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심을 맛보게 하고 신령한 젖을 공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있어서 핍박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이유는 간단해요. 예수께서 그러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생각나는 또 하나의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행하셨던 말씀이에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고통의 때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라면 이것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의 고통인 거죠. 우리는 이 날을 벗어날 힘을 얻는 거죠. 여러분, 이 일을 예수께서 당하셨어요.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버림받아진, 고통받고 멸시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버림받아졌으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알고 계셨고 그를 세우셨고 승리자로 세우셨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무엇으로 이겼어요? 아버지 앞에 나가서
이 선하심을 맛보며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의 교제 속에 더욱더 크신 영광과 인자하심을 맛보며 이 땅에서의 이 멸시와 천대를 이기셨던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네들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 속에, 우리의 아픔 속에, 내 맘대로 되지 않는 이 어려운 시간 속에 주님은 지금도 선하심을 맛보는 은혜의 복을 공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해 갈 수 있기를, 맛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 거닐면서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이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잉태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붙들어 주시는, 그리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복이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이 선하심을 맛보아 승리하고 이겨내는 자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썩지 아니할 씨로 태어난 자들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놓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자리에 세우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전 세계가 겪는 이 코로나의 고통, 원인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교회는 이 고통 속에서 배워야 되는 것, 가장 중요한 것, 이 속에 우리는 오히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앞에서 더욱더 강하고 그리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로, 초대교회의 베드로의 공동체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내 아버지를 모시고 거룩한 공동체로 성장해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며 우리를 새롭게 일으키시는 능력임을 우리가 믿고 다 같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너는 내 것이라.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며 나아가시길. 너는 부요해도 가난해도 너를 사랑하여 구원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현명해도 미련해도 너의 지혜 되어 사용하리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잘났으나 못났으나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며,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채우시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님은 내 마음을 고치십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의 볼 수 없는 상처를 만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나의 아바 아버지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간절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교회 위에, 그리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